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의 매주 안식일마다 비가 와서 오늘도 염려가 많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기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또 비를 그쳐 주셔서 이렇게 예배 보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조직된 아주 규모 있는 예배에 제가 많은 것을 보고 가게 됩니다. 또 많이 감동을 받고요. 우리 최영선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하신 이유를 제가 잘 깨닫고 가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 5주간의 전도회 중에 마지막 주라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되었고요. 저도 이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께 부탁을 받은 이후로 계속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역 속에서 함께 하셨다고 믿게 됩니다. 오늘 썩지 않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25, 6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화질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 몇 개월을 앞두고 한 장로님께서 당신 집에 와서 그 아주 넓은 잔디밭이 딸린 정원이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에 수풀이 많이 있고 우거졌으니 그걸 좀 정리해서 정자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술이 하나도 없었지만 장로님께서 후히 알바비를 챙겨주신다 하여서 제가 기꺼이 가서 생전 만들어 보지 아니한 정자를 제가 다 사다가 지은 모습입니다. 돌아온 지 한국에 돌아와서 한 1년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안부를 묻고 그 제가 만든 정자가 잘 있느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만들고 간 그 정자가 다 썩어가지고 다시 미국 와서 AS를 해야 된다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부목을 사다가 만들었는데 눈이 거기에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금세 쌓여서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공을 하고 방부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잘린 나무는 한 번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썩게 돼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썩게 돼 있어요. 음향이 따로 꼽아야 될까요? 3년을 건조를 했다고요? 네, 이 안에는 온도 40도에서 3년 동안 해는 겁니다. 따끈따끈해요. 진짜 따뜻해요. 따끈따끈합니다. 이봐요. 이거는 오크입니다. 오크. 건조가 제일 하기 어려운 나무. 이거 봐라. 저 지금 봐라. 네가 상태를 잡는 나무가 다 들어갔잖아. 이게 이만큼 건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이 상태를 여기에 나 같이 놔줘야 되는데 직원이 상태를 여기 안 넣어 가에 놔는 거 나무가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는 건조가 잘 됐는데 위에 건조 안 됐잖아요. 그 우리 직원이 한번 됐잖아요. 이봐 이렇게. 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잘라 버리는 게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나무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사장님을 취재한 부분인데요. 3년을 건조했어요. 3년을 건조하고 냈는데 다 뒤틀린 겁니다. 아무리 잘 건조를 한다 하여도 아무리 썩지 않게 잘 유지한다 하여도 생명이 떠나게 되면 썩고 뒤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밋이라는 것을 건축물을 도입하여서 영원히 살기 원하여서 만든 노력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 삶 속에서 생명이 떠나게 됐을 때 여지없이 그들은 썩고 뒤틀어진 시체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의 소생함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문해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그와 함께 무엇을 두셨냐면 생명나무라는 걸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매일 먹게 되면 죽음의 기운이 다 사라져가게 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생명이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생명나무라 부르게 됩니다.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과일에는 초자연적인 효험이 있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 과일은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과 불멸성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매일 약을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불치병에 걸리면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지만 그것이 해독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생명이라는 것을 주관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얼마나 위대하였냐면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이 생명이 길었던 것은 이 나무의 생명을 주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 능력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왔다. 아담이 몇 살을 살고 죽나요?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900년 이상을 살게 되었고요. 그 자손들 역시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오랜 1000년에 가까운 생활을 살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수명의 차이가 그래프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툭 떨어지게 됩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한 10세대 정도 지납니다. 10세대가 지나고요. 연도로 따지면 한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생명 과일의 과실의 그 능력이 한 2000년 가까이를 간 것이에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생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오른편의 까만 줄은 신약으로 넘어오는 AD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지금 겨우 잘 살아야 100살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저렇게 오래 못 살아요. 900년을 못 살고 또 영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여전히 아담이 맛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맛볼 생명의 소생함을 여전히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께 순종하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생명력이 주어진다. 죽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소생하는 기쁨을 여전히 맛보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늘 가기 전에 하늘에서 맛볼 기쁨과 생명력을 지금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예요? 힌트가 나와요. 그분께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아를 한 번이라도 꺾어볼 때에 그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죄된 세상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한 길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굴복할 때, 그 명령에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굴복할 때 하늘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사건이 저 미래의 하늘에 있을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한 생명력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제시하셨고 이 진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천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러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가운데 예수님이 조금 한적한 곳에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나오셔서 그곳에서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십니다. 여기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병자,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온 아픈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눈을 사로잡은 한 병자가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몇 년이요? 38년 됐어요. 다 아픈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이 꽂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 제가 매우 궁금했어요. 맹인도 있었고 각색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두 가지 다른 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무슨 군이죠? 동물. 오른쪽은요? 식물. 자, 그러면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동물이라는 그 단어의 한자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동자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는 것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애니멀 할 때 그 애니가 움직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동물이 몸을 움직이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의 부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뇌입니다. 뇌가 있는 동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는 움직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손을 많이 움직이고 노동을 하고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호전이 있는 것이 뇌와 우리 몸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긴 생명체입니다. 분명히 동물이 새끼일 때 모습이에요. 뇌가 저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챙이처럼 생겨 돌아다니는 이 동물입니다. 동물. 근데 이 동물이 변태의 과정을 거쳐서 성체가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예, 멍게입니다. 멍게. 멍게가 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야채예요? 네. 연체 동물. 예. 근데 이 멍게가 움직이나요? 바다에서? 안 움직이죠. 그럼 동물인데 왜 식물처럼 안 움직이고 한 곳에 뿌리 박고 살게 되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멍게를 가리켜서 동물이라 불러야 될까? 생물이라 불러야 될까? 성체가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새끼였을 때의 멍게는 분명히 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적합한 곳이다라고 하는 환경을 찾게 되면 거기에 딱 정착을 해서 자기의 뇌를 먹어버려요. 뭐 안 하려고요? 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안 움직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뇌가 없어져요. 그래서 뇌를 먹고 거기에 뿔이 박혀서 살게 되는 것이 멍게의 성체입니다. 뇌를 없애버려요. 안 움직이기 위해서. 뇌를 가진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질병은 그건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38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중풍병자는 아니었어요. 다 움직여봤던 사람입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이에요. 죄된 여러 가지 악습으로 인하여서 생긴 중풍병이었어요. 움직여봤던 사람이 이제는 움직일 수 없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을 낫기 위하여서 여러 의원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찾아가 봤지만 제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마음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어요. 몸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중풍이었고 마음도 죽어나가고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였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람을 결코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몸과 마음이 같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셔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처음에 말을 못했어요. 왜? 38년 동안 실패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일어난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해본 것이라고는 실패밖에 못해봤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낙담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가 잠시 다뤘던 사탄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어요. 일생 동안 좌절과 낙담과 포기라는 것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래대로 만들었던 그 형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단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어요.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과연 날 수 있을까라고 하던 그 용기가 38년의 실패 속에서 다시금 시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40-50년 동안 실패해왔거든요. 내가 내 자신, 자아와의 싸움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긁힌다고 나도 다 얘기했고 내 원대로 내 분풀이를 다 해왔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였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침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노력해봤지만 실패해왔기 때문에 용기가 곧 시들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이 세상이 무슨 방법론을 가져오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을 고쳐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론,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 모든 방법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질병을 없애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가능하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조금 더 독촉하셔. 믿어라. 40년 가까이 실패하였지만 나는 가능하니 믿어라 라고 하였을 때에 그가 비록 40년을 실패하였지만 이번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의 뜻을 정하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됐나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뜻을 정해보겠다. 앞으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과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 아니고서는 내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세포가 우리의 의지에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박상현 선수 아쉬웠네요. 선수인가요? 지금 이제 13점이 계좌인데고 9점이 박상영인데 지금은 따라갈 정도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14점 되기 전에 박상영이 한 2포인트 정도는 다가갑니다. 좋았어요. 박상영이 불쾌합니다. 예. 오랜만에 박상영입니다. 다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ren. 좋았어요. 박상영이 역습 예.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임현 선수가 공격을 들어오는구만. 보는데요. 좋았어요. 맞습니다. 박상영 공을 유지하고요. 후회 없는 동작을 해야 돼요. 예. 박상영 좋았어요. 한번 박상영. 했어요. 한번 14대 14. 박상영이 이 경기를 다시 한번 동점으로. 박상현 선수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네. 이제는 한 점 경기. 경기 대역전극입니다. 좋아요. 반대편에서 큰 소리로 들려오는 듯한 감성. 제가 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준 순간입니다. 평소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한다고 해요, 이 운동선수들이. 근데 4점 뒤진 상황에서 상대방도 세계 정상의 선수였기 때문에 일으킬 수 없는 그 순간 저 관중 속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음의 의지가 생기게 되자 모든 근육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될 때,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단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는 그 생명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죄책감,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을 갖는 것이 옳은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책감을 갖고 근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돌아가신 것은 무엇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내가 죄책감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슬픈 근심에서 다 해방시켜 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전에 깨닫지 못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붙지 않은 가지는 생명이 끊긴 것이에요. 뒤틀리고 썩어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나무로 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여행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 오는 날 불이 나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밖에서 가이드가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앞에 한국에서 오신 아주머니들이 쭉 길게 줄을 서 있으면서 많은 물품을 사셨어요. 한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잔뜩 산 물품에서 계산을 하다가 한국 돈 250원이 없어가지고 막혀 있는 것이. 차라리 빼든 아니면 한국 돈 250원이면 그 돈 빌려서라도 내면 되는데 그 동전 하나 없어가지고 그 점원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깎아달라고. 제 마음도 빨리 급하고 밖에서는 독촉을 하고 이 한국 아주머니 250원 깎아달라고 하고 걸치고 있는 옷은 명품입니다. 제가 아줌마 빨리 좀 가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모든 짜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드려. 그럼 다 해결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제가 동전 하나 가서 아주머니 이 돈 보태 쓰시죠. 고맙단 말 없이 쌩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이겁니까? 제가 가장 아까운 250원을 세상에서 지금 썼습니다. 공항에 갔어요. 비행기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또 있어요. 저 보고 아는 채 많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이게 250원의 보답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죠. 제가 집에 있는데 제 아들 4학년짜리가 돌아왔어요. 손에 떡볶이가 들려있어요.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너무 배가 고파서 학교 앞에 있는 매점에 갔는데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2,000원만 줘서 그 2,000원 가지고 떡볶이를 사려고 보니까 떡볶이 값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2,000원어치만 달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2,000원을 손에 들고 그 떡볶이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전혀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 형이 너 왜 여기서 서 있냐? 그래서 형 내가 지금 1,000원이 없어서 저 떡볶이를 못 먹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는 1,000원을 꺼내서 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사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으셨나요? 4배로 갚으셨어요. 실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끓어오르는 제 못난 자아를 내려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예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철저하게 복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입니다.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 요한.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누굴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요한은 원래 여기 보면 난폭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에 대하여 날마다 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던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라는 것이요, 항상 마음속에 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더니 88세 된 치매에 걸려서 아들, 딸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다 잊었어요. 그러나 뭐는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내 가장 깊은 마음속에 모든 세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이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상황과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요한은 자아의 결정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열렬하게 자아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게 된 요한과 가장 대조되고 있는 인물은 유다라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것을 허용했어요. 악한 삶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한 사단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고 참 포도나무와 연결됨으로 살아있는 가지로 바뀌지도 않았다. 그는 열매 맺지 않는 젖먹임이 드러났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으로 살 것인가? 유다로 살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끊어내야 할 오래된 악습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돼야 할 오랜 기간 우리가 쌓아왔던 잘못된 지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세상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순종할 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력과 그분을 가장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